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ay
약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는 늘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정귀한 주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정귀한 주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즐거이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를 향해 굳건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므로 아버지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며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영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건만 감사하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을 더 크게 바라볼 때도 있었고, 기도하기보다 금심하며 한탄만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언약한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이 3월에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입술 위에 기쁨이 넘쳐나게 허락하시고 임마누엘 찬양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해 교회의 표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축복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네, 우리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임시 사무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안건은 저희 교회 재산,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이 원로 목사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 명의로 된 안건, 이 건물을 교단의 유지 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건을 가지고 사무총회를 진행하는데요. 교회 재산권이다 보니 단순히 사무총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보시면 서명 동의서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아직 서명 동의를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서명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함 쓰시고 사인하시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 동의가 이루어져야 이번 안건이 전체적으로 통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총회에 참석 못하시더라도 서명 동의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직 위임장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위임장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이 개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1기 훈련생을 계속 모집 중에 있으니 우리 복음을 전하는 기쁨, 이제 그 기쁨에 함께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정성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전도 폭발 훈련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차편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가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오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드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지금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시고 내일 다 한국으로 돌아오시는데요. 안전한 귀국과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내용인데요.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부활주의를 앞둔 토요일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대청소를 함께 합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주변을 책임져 주실 우리 남자분들,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입니다. 네, 함께 오셔서 이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함께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전도 기간 루디하고요. 다음 주는 전교인 전도로 진행되어집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살아가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성경을 보시면서,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뒤에서 이렇게 해주시네요. 저는 어저께 창원 성결교회 가서 은혜롭게 잘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고요.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사진을 보내준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젊었을 때도 못 들었던 말을 자꾸 듣고 있어요. 잘생겼대요. 왜 웃어요? 이게 진짜예요. 어저께 창원 성결교회 가서 얼마나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왜 이러지? 그래서 저렇게 강의 세미나 인도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마치고 나서 전체 사진을 찍은 사진이에요. 교회가 창원 성결교회는 우리 조종교 안수 집사님의 우리 사돈댁이 계시는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종기 장로님 사돈댁과 사진도 찍고 어저께. 교회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있는 교회라서 어저께 세미나도 잘 하고 웃으면서 재밌게 즐겁게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나는 참 내성적인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기뻐함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셨구나,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어제 다시 하게 되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데 재밌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꿔 쓰지 아니하시고 죽여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의미가 그게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기에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래고 제 모교의 성도님들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사람은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두 번의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에 맞게 지난주 주일에는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말씀이시다, 빛이시다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드러낼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보다는 의탁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의탁이에요. 의탁. 예전에 적십자사가 이런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래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지식적으로 사랑의 끝이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예요. 제가 블루밍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많은 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 연애를 많이 해요. 연애하는 것 본인들 숨기려고 엄청 애쓰는데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안 숨겨져요.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가는 걸요. 보는 표정이 다르고 대하는 행동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숨겨지지가 않아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특별히 정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총 98번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 98번 등장하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 다 동사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한 장에 4번, 5번 믿음이란 헬라어가 나오는데 거의 다 동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테우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나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믿다에 해당하는 피스테우라는 단어, 동사에 자주 따라오는 전치사가 있는데 에이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에이스라는 동사가 영어로 말하면 into예요. 그러니까는 사투리인가요?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투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막 말씀하시는데 한 80%는 이해하고 20% 이해가 안 와요. 얼마나 창원 사투리가 가지 깜짝 놀랐네요. 네 했는데 근가는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모르겠네. 근가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을 믿다에 전치사 에이스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이 받아서, 영어 성경은 믿다의 전치사 에이스 into를 쓰지 않고 in을 썼어요.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whoever believes in him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영어 공부 좀만 요만큼 시켜드릴게요.
영어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I believe you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 정도예요. 네가 사실을 말한다, 사실이란 네가 하는 게 지금 사실이라는 걸 믿는다, 이 정도 차원이라면 I believe 전치사 in you 그러면 너를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강한 믿음입니다. 더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하여 의탁하는 믿음의 의미가 더 강한 게 바로 전치사 영어에 in이 들어갔을 때 의미예요. 이 in이 어디서 왔냐? 헬라어 에이스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믿다의 전치사 into를 쓴다니까요. 근데 영어에서 into를 쓰기가 어색하니까 in으로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into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into라는 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전치사. 네. 그렇다면 믿다 했을 때 into를 쓰는 의미가 뭐겠어요? 원어적 뉘앙스를 살리면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 말로는 그를 믿는 자마다지만 이 원어적 뉘앙스를 살리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혹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신을 into 맡기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줘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단지 정지된 상태,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into가 붙는다니까요. 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대상께 의탁하는 것이고, 그 대상에게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동적 행동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싫어할 이야기인데 그래도 여러분을 위하여 합니다. 저는 세탁소집 무녀 동남 세탁소집 외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세탁을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세자가 깨끗게 세탁할 세자이고 탁자가 무슨 탁자인지 아세요? 맡길 탁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은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세탁소에 맡기는 행위까지가 바로 세탁소 할 때 세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은 지적 동의일 수 있어요? 정보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을 맡겨야 세탁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보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날 넣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곧 의탁입니다. 의탁에 해당하는 한자를 보시면 의지할 의에 맡길 탁, 세탁에서 탁자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게 말로 머리로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행동이에요. 세탁 맡기는 건 행동인 것처럼 의탁 또한 말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 것입니까? 행동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말과 믿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맡겨요, 안 맡겨요? 의탁해요, 안 해요? 여전히 맡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자녀의 미래도, 건강도, 직장도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고 실제로 역동적으로 맡기고 있지 않으니, 인투하고 있지 않으니, 그 무게를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두렵고 버거운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이란 개념 자체가 단지 정보요, 지식이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의탁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거예요. 지난주에는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낼 때 의탁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길 바랍니다.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하고 역경 가운데 버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의탁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있는데 2024년 특금 때도 사용했는데 오늘 또 씁니다. 이거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요. 1859년 한 고개사가 캐나다로부터 미국까지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기로 했어요. 그러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걸 건너는 사람은 찰스 블론딘이라는 프랑스 출신 고개사였는데, 이 사람은 18km나 되는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로 나야가라 폭포 공중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건너갈 때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어요. 엄청난 환호가 있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블론디는
그와 같은 성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번에는 뒤로 건너가는 거예요. 외줄 타고 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대를 하고 안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론딘이 다시 건너와서 군중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 줄을 타고 다시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습니다. 아멘. 했겠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믿는다고 다 그랬어요. 그때 블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폭포를 건널 사람 한 분만 나와주세요. 믿는다며요. 믿는다며요. 믿습니다 했으면 나와야죠. 그런데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등에 내가 업히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업혔고 나야가라 폭포를 안전하게 건넜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보여주세요. 저렇게 하고 건넌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의탁이에요. 말로 믿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동의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맡기는 의탁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텐데 예수님 등에 업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업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야가라 폭포라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나는 이걸 할 수 없고 이것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탄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지 않고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여 예수님 등에 업히면 나는 어느새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작정하고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하나 풀었고 성경 전체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얀색은 개역 개정의 번역이에요. 새 번역은 빨간색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을 통해서 보면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질 거라는 확신이 믿음인데 그럼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어졌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날 철야를 하면서 내일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또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3억 더 비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억 싸게 살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졌어요.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또요. 이번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서울대 갈 걸 굳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욕보이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확신했어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믿음일까요? 어떻게 믿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다. 뭔가 문제가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지지난주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할 때 망원경이랑 현미경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망원경을 통하여서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 가운데 그 본문을 이해해야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불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도
분명 11장 1절을 면밀히 봐야 돼요. 그런데 문맥 가운데 봐야 되는 거예요. 현미경도 쓰지만 망원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맥 가운데 믿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건데,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1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0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10장 25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초대교회에 주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성도들 가운데 모임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모여서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박해와 고난이 두렵고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교제하자,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박해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더 보여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읽을게요. 보세요.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빚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뒤에요, 뭐가 있었어요?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적 상황이라니까요. 33절에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했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34절에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며, 이 사람들도 또한 감옥에 갇혔겠죠. 그리고 또 뭐래요?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대요. 동산 부동산을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당한대요? 기쁘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이유를 3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왜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맥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하는,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바라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바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3억 아파트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원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많이 원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바라고 예수님을 가장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져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게 믿음이고, 그 예수님을 실제 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실상으로 여기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실상으로 여겨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빛가족 여러분, 소원의 대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갈망의 대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바람의 대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게 믿음이고, 그분이 내 실상이 되어져서 내 삶에서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선배의 간증을 인용하려고 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출장을 가게 되어져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전도사님께 새벽 기도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작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만 하다가 작년 설교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또 작년들 앞에 잘 설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석 책도 보고 연구서도 보고 설교집도 보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면서 최상의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이 5시라 예배 전에 가서 기도로 준비하는데 5시가 됐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5분만 더 기다리고 5분 더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면 나 혼자 기도나 하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왔으니까 실망한 마음으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왔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전도사님이 깨달았어요. 아무도 안 왔지만 주님이 오셨구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오셨고, 예배를 드려야 될 전도사님이 있으니,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가 있으니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텅 빈 예배당 가운데 힘차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첫 부분에서 왜 이 전도사님이 환경과 조건에서 실망하고 낭망한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었어요? 사람을 바라고 있었어요. 사람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낭망하고 실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왔다라는 내적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네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을 바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내가 왔다라는 내적 음성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전도사님은 사람을 바라고 사람에게 기댔던 마음을 돌이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여겼기에 그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라는 내적 음성 전까지는 이분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만 실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환경과 조건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상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상이 되어져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상으로 여겨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실상이 아니에요. 오직 골리앗만 실상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실상으로 여기니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골리앗 앞에 떨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보디발의 처에게 요셉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큰 악을 누구한테 행한대요? 하나님께 행한대요.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상이셨고 그 실상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상이 되어지는 것,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실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내가 이 믿음을 원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결단 찬양이 있는데 보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라는 찬양인데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이따 준비했어요. 보세요. 나는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와 같이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 부분 가사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가사를 보세요.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뭘 꿈꾸게 하십니까? 뭘 소원하게 하십니까? 그 나라 예수님을 소원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꿈꾸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원하게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실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원했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상으로 여기며 호람대우의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가정을 의탁하고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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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모욕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지도 주님을 기다리지도 주님을 소원하지도 않고 있사오니 성령님,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님이 나에게 실상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실상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실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 가정을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실상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실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의탁인데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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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간구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한 분을 바라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 되어서 너무나 믿음 없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상인데 그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서 내 욕심대로 내 원한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실상인 게 믿음인데 예수님이 허상이 되어서 예수님께 맡기지도 아니하고 나 혼자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님,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오니 주님께 의탁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떠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등에 타서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간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예물은 몇 원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과 마음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실상이 되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가장 원하고 예수님을 실상으로 여기며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